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본문으로 용서의 기도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흔히 구속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즉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범죄와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때문에 구속의 역사 혹은 구원의 역사라고 불리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삶의 계승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죠. 이 장구한 구원 역사, 긴 오랜 역사를 가진 이 구속의 역사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33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33년 예수님 생애의 절정은 공생애를 보내신 3년 정도의 시간으로 볼 수 있겠고, 3년 시간의 절정은 고난주간 일주일이라 볼 수 있겠고, 그 일주일의 절정은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은 7마디를 남기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주신 7마디라는 뜻으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7마디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다 알 수 있을 만큼 귀한 말씀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용서에 관한 말씀이죠. 자, 본문의 배경인 이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 3년생 공생애가 다 끝났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위대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냥 달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세요. 이제 주님은 병자들을 안수하지 못하십니다. 왜요?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고아들을 찾아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주님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 많던 청중들과 제자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서 홀로 6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되어서 직분에서 은퇴하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은퇴하면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고, 몸이 아프면 교회에 나갈 수가 없고, 상처를 받아 시험에 들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신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셨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 북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봉사 여정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주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다 셧다운되고 심지어 예배당 문이 닫혀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3년 반 정도 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세례받던 그 순간. 그 순간 무슨 일 하셨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순간,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명을 처음 시작하시는 순간, 요단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뭐 하셨다고요? 말씀 보여주세요. 계속해요. 21절.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심으로 공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첫 순간에 기도하셨고 이후 3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병자를 고치시고, 기도하는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을 다 마치시고 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기도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달려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가장 맑은 영혼으로, 가장 강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이 밤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서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를 초월하고 직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나이가 좀 들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연세가 몇이시든 간에 초등부 교사로 직접 사역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초등부 아이들 명단을 두고 날마다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름 두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이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로 사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보를 매주 보면서 새가족들 등록하는 새가족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초신자가 말씀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끔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저는 일선에서 물러나 뒤에서 기도만 할게요. 뒤에서 기도만 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장소가 가장 앞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최전방, 지금 이 자리가 최전방이에요. 기도 사역에는 정년도 없고 은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금요 비전 기도회로 나가는 이 순간 우리는 가장 강력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통일 사역을 하는 것이고, 목장을 위해 기도할 때 목양 사역의 최전방에 서는 것이고,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하여 미래를 바꾸는 것이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 모아 주여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마치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 밤에 모여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순간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기도하셨던 그 마지막 기도는 주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용서의 기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용서의 기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용서가 필요 없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만약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에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것, 이것만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가 죄의 본질을 가르쳐줍니다. 아담의 범죄 장면을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취한 그 순간 그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 앞에 아담이 서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선택의 순간이야.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뱀의 유혹. 자,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가 누구를 따르는가 하는 것은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강아지 한 마리 따르고 있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갔습니다. 이 강아지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왼쪽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를 따르느냐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누가 그 사람의 주인인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누구를 따르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백성이요, 마귀를 따르면 마귀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르는 순간 그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죄예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며 그 죄를 용서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자세히 제사, 제도, 율법을 통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주님 지신 그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제사의 완성이요 완전한 용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를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가상 7원 가운데 첫 마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에요.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던 로마의 정치인들, 본디오 빌라도예요. 칼과 무력으로 식민지를 유린했던 로마의 군인들, 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로 오해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음성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 성도라는 말인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없는 여름 가을날 바싹 마른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외침은 그 백성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천 년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곳 골고다에서 완성되었음을 뜻하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인류의 모든 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았음을 선포하시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눈보다 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서를 경험한 이들은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한 죄를 용서받은 바울은 순교하는 순간까지 한 생애를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죄를 용서받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할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목숨 바쳐 지켰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던 신실한 지도자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남기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남기고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올려드린 용서의 기도는 강력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십자가 한편 강도는 그 십자가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용서의 기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용서의 기도 때문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주 앞에 돌아오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용서의 기도 때문에 12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제자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모든 변화와 용서와 능력의 출발이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용서는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제예요. 용서는 분노의 복수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작용하는 복수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은혜의 무중력 공간입니다. 복수라는 원수 갚음이라는 그런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은혜의 무중력 공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지만, 여러분, 용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복수는 쉬운 일이지만 용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한없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지금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 한이 없으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무릎과 겸손의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이자 십자가에서 드려진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외치신 이 기도 한 자락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한 자락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전체와 예수님 전하신 모든 말씀 전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용서의 은혜요, 용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선포된 그 기도가 흉악한 강도를 변화시켰고, 우리를 변화시킨 그 용서의 능력이, 십자가에 선포된 그 기도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모든 고통 중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올려드리신 그 용서의 기도를 통한 입에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고 용서받기에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고 용서받기에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용서를 경험하였으니 받은 용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를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용서를 품고 주님의 은총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기도가 새 차원으로 비상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올려드린 마지막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 사역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보시죠. 로마서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영적인 최선봉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요, 기도가 가장 큰 권세요, 기도가 가장 큰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기도에 힘입어 용서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용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실 줄로